여러분,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성공한 사람을 보고 따라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실패한 사람들의 그 실패 요소를 모아서 그것을 피하는 것이 성공의 확률을 높일까요? 여러분, 한번 각자 생각해 보세요. 뭐를 선택하든지 망신당할 일도 없습니다. 결론은 치명적인 실패 요인을 제거해 버리는 이 뺄셈 전략이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성공의 공식은 그 사람의 재능도 있고 거기에 또 선택이 있죠. 그 사람의 선택. 또 중요한 것은 시대적 환경을 또 잘 만나야 돼요. 그리고 세상적으로는 운도 따라야 한다는 거죠. 이거를 더하기보다는 곱하기로 해보세요. 거기에다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치명적인 실수를 안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모든 성공적인 요인을 잘한다고 해도 치명적인 실수를 해버리면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리죠. 그러니까 성공하는 요인은 매우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하나 실패는 확실하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부자에 등극한 빌 게이츠, 또 마크 주커버거, 그리고 그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세운 빌 게이츠, 이 세 사람의 공통점 뭡니까? 대학을 중퇴하고 창업한 거예요. 그러면 모두 다 대학을 그만두고 중퇴하고 창업을 하면 성공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게으르면 실패합니다. 사기치면 감옥에 가잖아요. 분명해요. 그러니까 성공하려면 덧셈이 아니라 치명적인 실수 같은 것을 제하여 버리는 뺄셈을 잘해야 돼요. 실제 2차 세계대전에 미 전투기가 나가서 전투를 하고 돌아오는 생존율이 낮으니까 전투에 나갔다가 생존해 올 수 있는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살아 돌아온 비행기, 그 비행기가 총탄을 맞고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총탄 맞은 것을 보강해서 비행기를 띄웠습니다.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이것을 헝가리 통계학자 왈드라는 박사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요. 나중에 이 연구 끝의 결론은 총탄을 맞고 들어온 비행기에 총탄을 맞은 것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맞지 아니한 것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것. 즉 맞지 않고 돌아온 엔진룸이라든지 기름통 주변을 강화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을 맞은 비행기들은 다 추락을 해가지고 못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 돌아온 비행기의 총탄 자국은 치명타가 아니죠. 맞아도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를 연구하고 이미 돌아오지 않는 비행기들은 지금 이 총탄을 안 맞은 곳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강해서 전투기를 다시 보강하고 띄웠더니 생존율이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확실한 실패를 제하여 버리는 것이 성공의 길이다. 그래서 이런 걸 연구해가지고 이걸 지혜서라고 하죠. 인문서적으로 많이 출판이 돼요. 논문으로도 나오고 주장으로도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베스트셀러가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저는 그런 책을 볼 때마다 이건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인데 라는 생각을 피할 길이 없어요. 실패를 피하는 전략은 여러분 성경의 원리예요. 자, 하나님이 주신 가장 단순한 말씀 10계명을 보세요. 10계명 10계명 중에 처음 나 외엔 하나님이 없다,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계속해서 하지 말라예요. 실패를 하지 말라. 딱 두 가지만 하랍니다. 그 하라는 것이 안식을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외에는 나머지 10계명을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남의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반드시 망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실패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너게 두지 마라. 그게 첫 번째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실패를 가르쳐 줍니다. 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의 양육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야 돼요.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영화나 TV를 보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마약, 대마초 모두가 다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특별히 캘리포니아 몇몇 주는 대마초가 합법화되어 있어요. 불법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미국에서 공무원이 되려면 대마초, 마약, 심지어 합법적인 대마초를 해도 공무원을 할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미 연방 공무원의 법은 대마초가 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 가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책임자의 위치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신약에 봐서도, 신약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단호하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실패를 제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영적 성공의 공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명령하는데, 여기서 그의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예수님의 가르침, 해야 될 거와 하지 말 것을 분명히 들어야만 우리는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성공의 길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치명적인 실패 요인들을 제거하는 주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은요, 예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다볼산이라는 높은 산에 오르셨을 때 벌어진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가 됩니다. 하얀 빛으로 광채가 온몸에 옷을 통과하면서 옷도 그냥 빛을 발할 정도로 예수님의 변화된 사건이에요. 베드로가 또 야고보와 요한이 이 장면을 보고 순간 절대 황홀경에 빠지고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 옆에 그렇게 조상들로부터 말씀으로 들었던 모세,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하나님을 대면한 모세를 보게 되고 또 엘리야를 보게 돼요. 여기서 모세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구약의 율법을.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어떤 선지자보다 엘리야는 수많은 기적을 행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한꺼번에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변모하는 모습을 봤죠. 또 모세를 만났죠. 엘리야를 봤죠. 모든 것을 다 이뤘다고 생각한 거예요. 황홀경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집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같이 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자 하십니다. 그 산 아래는 뭡니까?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에요. 그 삶의 현장은 고통이 있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은 무능한 모습을 보였어요. 교회 안에서 뜨겁게 은혜 받는 것은 너무 좋은데 정작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내려가서 아무런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세상의 고통 앞에 무기력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와 능력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믿음의 은혜를 여러분이 세상에 증거하도록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는 반드시 받아야 되지만 거기서 멈춰서면 안 됩니다. 자, 베드로가 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모습 모세 엘리야를 봤어요. 거기에다가 자기가 노력을 더하여 집까지 지어 드리겠다. 즉 영원한 이 황홀경 속에 나는 머무르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본능이기도 해요.
우리가 은혜로운 부흥의 때나 수련회 때 감동적인 예배 찬양 경험하면 그 자리를 떠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너희가 산 위에서 은혜를 받는 목적은 그곳에 머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가지고 산 아래로 내려가게 하며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산 아래는 아픔과 고통이 있고 믿음의 증명이 필요하고 수많은 고민과 결단이 필요한 삶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삶의 현장에 적용하며 그 믿음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야곱이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서 형의 보복을 피하여 아주 먼 곳에 있는 라반 삼촌 집으로 야반 도주하듯이 갑니다. 산등성이를 향해서 걸어서 가죠. 그러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유숙을 하게 돼요. 그곳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잠을 청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거든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께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잠을 청했는데 이게 꿈인지 환상인지 놀라운 일을 보게 돼요.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더니 하늘에서 자기에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구나. 너무나 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야곱은 너무나 감동하여서 산등성이에 도망가면서 피난 가듯이 가는 그 산등성이에서 어느 한 숲속에서 잠을 청하면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곳은 곧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집에 와서 잠을 자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거기다가 집 짓고 아예 눌러앉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받은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도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돌아오게 하리라. 미래 이야기예요. 지금 이루어진 일이 아니죠. 그런데 야곱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라반 삼촌의 집에 가서 온갖 고난과 역경을 당합니다. 그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서 야곱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라는 그 믿음의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20년 동안 그가 억울함을 당하지만 그 억울함 속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삼촌이 모든 나의 노동력과 재산을 다 강탈해 갈지라도 하나님이 놀랍게도 가축을 통해서 재산이 불려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 믿음의 훈련이 더욱 성장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대대적인 핍박이 들어가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로마 정부 또 이스라엘 정부는 그 추종 세력들을 잡아 죽이는 데 혈안이 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숨거나 흩어져 버립니다. 그때 엠마오에 살던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보고 부활은 알지 못하고 이제 핍박을 피하여 고향으로 낙향을 해요.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어깨가 축 처져서 터덜터덜 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요. 그런데 성경은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들이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같이 동행을 하면서 그동안 예수님이 보여줬던 가르쳤던 말씀을 하나 둘씩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경험하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제서야 알아보게 돼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들은 자신의 집에 돌아가던 것을 멈추고 이제 예수님은 사라지셨는데 다시 발길을 예루살렘으로 돌려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아직도 제자들을 죽이려 하는 곳이에요. 그 죽이려 하는 고통스러운 곳을 피하여 도망온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다시 죽음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는 소식을 전하는 믿음의 행보를 보인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하지만 그 은혜가 나에게 그냥 나의 황홀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인 그 은혜가 나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야 역사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 선한 영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퍼져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은혜가 행함으로 바뀌지 아니하면 그것은 무능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따라 다볼산 변화산 위로 간 제자는 3명, 산 밑에 있었던 제자는 9명이었어요. 그런데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은 너무나 무능해요.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너무나 괴로워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내 아이에게서 귀신을 물리쳐 달라고 얘기하는데 이 제자들이 아무것도 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9장 1절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이미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 권위를 주셨다는, 이미 그들은 받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을까요? 믿음이 지식과 경험으로만 머물러 있지 실제 삶의 현장에서 행함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은혜 받은 자가 삶에서 그 믿음대로 적용하지 아니하니까, 실천하지 아니하니까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냥 입으로만, 머리로만 차고 넘치는 이론에만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똑똑한 어떤 물리학 교수가 수영을 너무 배우고 싶어서, 그래서 머리가 똑똑하니까 먼저 도서관을 갑니다. 도서관에 가서 수영에 관련된 모든 책을 가져다가 그 책을 섭렵을 해요. 완벽하게 이론을 마스터합니다. 거의 그는 수영을 가르친 최고의 선생이 될 정도로 훌륭한 이론을 섭렵해요. 그리고 이 교수는 자기 제자들과 유원지에 소풍을 갔다가 보트를 탔는데 그 배가 전복해 버려요. 다행히 젊은 제자들은 나름대로 수영을 해서 빠져나왔는데 이 수영 이론의 대가였던 이 교수는 물에 빠지자마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 팔은 45도 각도로 펼쳐서 호흡은 음파 하며 섰다가 그대로 꼬르륵 들어가 버려요. 물에 들어가서 직접 훈련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머릿속으로는 모든 게 빠삭하지만 몸은 하나도 적응이 안 되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제자들이 간신히 목숨 걸고 교수를 꺼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 성경 지식은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삶의 바다에 빠졌을 때 한 번도 실천하고 행함으로 팔다리를 움직여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익사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부자 청년이 나와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청년에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율법대로 해라. 율법대로 행해라. 그랬더니 율법 다 지켰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정작 네가 그 율법대로 너의 삶 속에 적용했느냐? 그 율법의 정신대로 너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고 헌신해 봤느냐? 그렇게 하라 라고 했더니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해본 적이 없거든요. 늘 주저주저 했거든요. 은혜가 되고 믿음이 복이 되려면 그 믿음대로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적용하고 실천하여서 그 은혜가 진정한 여러분이 되고 여러분의 스케일을 키우고 여러분에게 모든 걸 체험하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진정한 믿음은 산 위에서 받은 은혜를
이 산 아래로 내려와서 순종하며 받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산 위에 있는 제자들, 세상의 성공 공식을 전형적으로 따라갑니다. 예수님도 좋고 모세도 좋고 거기다가 금상첨화 엘리야까지 같이 있어요. 거기다가 자신이 집을 지어서 자신의 공력도 보태드립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자고 합니다. 이게 제자에게선 최고의 성공의 길이에요. 그리고 이 길을 바라보며 황홀경에 빠져 있을 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구름을 보내요.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그들에게 임합니다. 싹 구름이 임하더니 이 제자들 다 덮어버리죠. 그러면서 모세와 엘리야를 제하여 버려요. 36절에 보십시오. 그 구름 속에 있는 제자들, 그리고 그 빠져나오는 과정 속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믿음으로 성공하려면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율법도 기적도 제하여 버리고 35절에 그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예수는 내 아들이요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 예수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이런 은혜를 준 것은 산 아래 현장에 내려가서 받은 능력과 은혜를 써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산 아래로 내려가자가 바로 우리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곳, 믿음으로 풀어가야 할 그 자리인데, 정작 예수님과 그 세 명의 제자들이 산 아래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산 아래 내려와 보니 다른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받은 능력을 가지고 무능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이 제자들과 거기 있는 사람들을 보며 믿음 없음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에게 귀신에게 명령하여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때 성경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행위를 보고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다라고 했어요. 즉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영광이 저 산 위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그 말씀대로 실천해 나아갈 때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났다라는 것이, 고통 속에 있는 아이를 치유하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실천할 때 그 일 속에, 그 속에 하나님의 위엄, 영광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가요 호렙산 위에 하나님이 불러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산 위에 올라갔더니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전혀 타지 않은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죠. 그것이 곧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네 신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체험을 하게 돼요.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런 이유에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너 바로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라. 죽음의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 왕은 그러죠. 하나님이 여호와가 누구간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그런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놀라운 체험을 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모세가 전한 그대로 하나님의 10가지 기적 재앙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는 몸으로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은혜 받는 것에만 만족하는 신앙에서는 오히려 어떤 능력도 잘할 수가 없습니다. 받은 은혜를 삶에 적용할 때 더 큰 믿음의 응답을 받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요 배가 난파되어서 무인도로 흘러 들어갔어요. 연락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는 구조되기 위해서 일단 생존하는 것이 최선이었어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바람을 피하고 견딜 수 있는 오두막을 간신히 힘들게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를 건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존하고 버티기 위해서요, 식량을 구하러 섬을 돌아다니다가 돌아오는데 해질 무렵에 자신의 유일한 보금자리, 죽고 살고 만들었던 오두막이 불에 타고 있는 거예요. 망연자실합니다. 절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찌 저에게 이런 시련까지 주십니까? 기도했는데 왜 제 집을 불태우십니까? 울부짖었어요. 원망하다가 울부짖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깨어보니 기적처럼 자기를 구하려고 배 한 척이 섬으로 온 거예요. 너무나 놀란 거죠. 너무나 감격해서 선장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 무인도에 어떻게 제가 있는 줄 아셨습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그게 더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선장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어제 해질 무렵에 지나가는데 이 무인도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오는 구조 신호를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같이 구조하러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 연기 신호가 뭐죠? 자기 집 오두막이 홀라당 불타고 있다. 그 연기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산 아래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칠 때 때로는 오두막이 불타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응답하지 못하는 것 같고 내 기도만 들어지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외면한 것 같고 상황은 더욱 악화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두막이 불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호를 보낸 건데 구해달라고 해놓고 오두막에 집착하고 있고 그 오두막이 불탄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나의 가장 큰 절망으로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확실한 구원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은혜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 통해 나타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산 아래로 내려오셨잖아요. 오늘 여기 보면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변화될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데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하는 말을. 그랬더니 모세와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산 아래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거다. 우리 성경은 그걸 별세라고 얘기해놔요. 요즘엔 잘 쓰지 않죠. 별세하신다.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 아래로 가자는 것은 죽음의 현장으로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죽으셔야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곳으로, 예수님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이제 그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의 삶의 현장인 산 아래로 들어가서 우리의 가정이, 직장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여러분의 믿음의 행함이, 믿음의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땅이 변화되기를 주님은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고 여러분 믿음이 더욱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행함은 없고 일희일비합니다. 믿음으로 믿고 나갈 때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더 큰 믿음으로 인도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